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벌써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간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기쁘고 유쾌한 일도 있었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힘들었던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시줄과 날줄이 서로 얽혀서 옷감이 되듯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라는 시줄과 고난이 나고 하는 날줄이 얽혀서 옷감이 되듯 우리의 삶도 고난과 기쁨이 엉켜서 만들어온 인생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미의 시간도 있었고 허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흔히 세 가지를 후회한답니다. 베풀며 살 걸, 용서하며 살 걸, 재미있게 살 걸. 아직 내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이런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뇌리에 가장 크게 남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흔하게 사용되고 있고 듣기 쉽게 듣고 있는 단어입니다. 실상은 은혜처럼 좋은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공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신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복남교회를 주심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것도 돌이켜보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단어는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의미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사무엘 선지자는 에벤에셀에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먼저 그 배경을 보면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칩니다. 그 전투에서 4,000명이 죽어요. 패배한 후에 패인을 분석한 결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앞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홈니와 비니아스는 법궤를 메고 다시 전쟁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홈니와 비니아스도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비니아스의 아내는 아이를 해산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미스바에 모여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그때 놀라운 이야기가 들립니다. 놀라운 광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큰 우리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전둥과 벼락을 내리셔서 완전히 블레셋을 진멸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블레셋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사무엘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도록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바로 그 이름을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들은 에벤에셀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를 새로운 승리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어떻게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의 자리 에벤에셀로 바꾸어 주셨을까요? 우리 인생길에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고 쓰라린 아픔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왜 지난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원인을 진단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문제가 있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죠. 사무엘의 진단 결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바로 그것은 영적인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는 결국 삶의 고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바로 침체된 영적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부흥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운동은 일명 미스바 대성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놓고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가나안 지역의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하여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나라를 채찍으로 들어 올린 것입니다. 사무엘은 너희가 지금이라도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지나온 잘못과 패역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긴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허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 인생을 실패의 자리로 몰고 가고 있는 주범은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의 삶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한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 나는 죽어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멀찍이 따라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주님의 시선에서 멀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처참하게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떤 거리입니까? 가까운 거리입니까? 아니면 먼 거리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신의 죄와 허물을 빨리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아래서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신의 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죄와 허물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오는 것은 저주밖에 고통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바로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죄인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며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하고 정죄하는 세리의 모습, 바로 바리새인이 세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까? 바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세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가슴을 치는 자, 자신이 죄인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나가는 비결은 바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올릴 때 우리 주님은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겨 맞아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깨닫고 에벤에셀의 은혜로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에벤에셀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지금은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한 곳에서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쉬지 말고 기도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 바로 어린 양을 잡아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온전한 번제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즉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이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할 때에 찬양을 열심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음정 박자는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입만 뻥긋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경청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말씀을 듣는 데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머리로 듣는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내마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부딪힐 때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다가 낙심한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예물을 드릴 때도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11조 예물, 감사 예물, 생일 예물, 주정헌금, 선교헌금, 여러 연금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 예물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만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는 순서마다 마음과 정성이 쏟아 있어야 돼요. 자신의 몸을 치는 심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어찌 자신의 목숨을 내건 자리에서 하품하며 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승리다. 예배는 인생의 승리다. 믿습니까?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 인생에서도 실패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인생에 나고자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를 멀리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A.W. 토저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역보다 예배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일하는데 열심히 있는다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먼저 일하려고 애쓰고 힘쓰지 마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벤 에셀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블레셋 군대가 물러났다고 했어요. 사무엘은 미스와와 센사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예벤에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돌로 기념하는 표시를 볼 수가 있는데, 노아도 홍수가 지난 후에 돌로 제단을 쌓았고, 도망하던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 중에 전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음에 돌을 취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했고,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가에 12개의 돌을 취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라고 하는 단은 바로 감사의 대단이에요. 사무엘의 예벤에셀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또한 앞으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중요한 일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돌, 감사의 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 고백하는 자, 감사 예배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을 하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아이 생일날 자전거를 사주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빠에게 와서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옛날 제가 전도사 때 이야기입니다. 학교 서울을 다니면서 저녁에 새벽에 남대문 시장을 갔어요. 남대문 시장에 가서 우리 집사람 한번 좋은 선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3피스인가 뭔가 하여튼 귀해요. 그래서 3개를 샀어요. 그리고 봉다리가 이만해요. 크게 3가지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딱 가서 학교 갔다 하고 이제 집에 오는 날 큰 보따리를 하나 딱 던져놨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농짝 속에 푹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집어넣어요. 내가 다음에는 사다 주는가 봐라, 이런 결단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죽산 살 때니까 모욕하러 김제를 가더라고요. 그런데 김제로 가는데 그 옷을 입어요. 오늘은 별일 났네 이러고 생각하고 옷을 입다가 보니까는 옷을 입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사모님 참 멋있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만 줄기차게 입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제는 절대로 사지 않는다, 절대로 사다 주지 않는다. 지금까지 옷 안 사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감사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우리의 삶에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오직 불평만 늘어지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는 감사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 기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달라고만 합니다. 은혜 받아도 받은 은혜 감사하지 아니하고 더 큰 것만 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겠다는 사실이에요. 감사도 연습입니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늘어납니다. 불평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감사가 습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사무엘과 백성들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들과 성읍들이 다시 되찾게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점점 더 불평의 조건은 늘어나지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몇 킬로의 속도로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나이만큼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60대는 60km로 달려가고 있어요. 70km는 70km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김혜순 권사님은 100km로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세월이 빠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복남교회 가운데 에베네셀 감사의 기념비가 세워질 때 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2025년 여기까지 12월 28일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앞으로 새로운 2026년 새로운 해를 맞이할 텐데 그 해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5년 한 해를 마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한 해를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